네, 설교 인트로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설교는 여러분 우리 포르노와의 전투, 우리 War in the Mind, 우리 생각 속에서 전투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포르노와의 정욕과의 전투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샤론 전사님한테 오늘 설교 제목이 포르노라 그러니까 코로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말고 포로로 그러니까 코로나로 들어가지고 뽀로로 말고 포르노입니다. 네. 네. 포르노가 뭔지 몰라서 또 한참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 참 이 설교는 참 이렇게 19금 설교라고 이 PG 레이티드 설문으로 오늘 준비가 됐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정말 정욕이 가득한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김준영 또 승리 버닝썬 네. 엠번방 하면 생각나시는 것들이 뭡니까? 그죠? 네. 참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말 충격을 주고 있는 참 소식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을 초월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이런 성적인 일탈 행위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이 폭로되면서 사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사회를 정말 놀라게 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들이 자주 간다고 하는 이 클럽 같은 데를 보면 이런 특별히 강남이나 이런 데 클럽 등을 통해서 참 일어나고 있는 이 마약 그리고 이런 성행위 또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을 유출해서 참 이런 참 성적 타락의 일면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폭로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사회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수준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소식은 사실 그런데 참 이 사회 소식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이런 성적인 탈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사실은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드라마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다 쉽게 접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포르노그래피의 문제는 굉장히 이 포르노의 문제들의 심각성이 급속도로 우리가 전파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젊은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남녀노소에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주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참 특별히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통계들을 제가 지금 보는데요. 지금 10가지 이 포르노의 통계의 충격적인 이 팩트들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가지 우리 포르노에 관련된 이 팩트 체크입니다. 첫 번째 팩트는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전 세계 웹사이트의 12%가 사실 포르노 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12%요? 네, 10분의 1이네요. 굉장한 충격이죠. 또 두 번째 팩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매 초마다 약 3,000불 이상의 3,000불이 포르노그래피에 사용되고 있고 약 3만 명이 매 초마다 여러분 이 포르노에 접속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네. 매 초마다. 세 번째 팩트는 충격적인 팩트.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건 미국인의 통계인데요.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사실 정기적으로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이 여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남성의 70%가 18세에서 24세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 가운데 18세에서 24세 사이? 따로 질문하지는 않겠어요. 또 이 충격적인 포르노 팩트 네 번째 사실은 팩트는 이겁니다. 미국 포르노 관련해서 이 전체 사업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1년에 약 14조 원이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약 70조 원에 해당되는 여러분 이런 사업 수익을 내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포르노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미국의 주요 호텔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얏 호텔이나 힐튼 호텔이나 메리엇 호텔 이런 쉐라톤 호텔, 할리데이 이러기에 머무르는 그 손님들 있잖아요. 그 손님들의 50%가 여러분 그 호텔 방에서 포르노 영화를 실제로 구입해서 시청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룸 서비스의 수익의 약 70%가 바로 여기서 오는 수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호텔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수익이 많기 때문에 스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팩트 5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매일 포르노와 관련되는 이 발송되는 이메일이 3조 개의 이메일이 발송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 세계 이메일의 8%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팩트 체크 6번째는 여러분 이 검색창에 인터넷 검색창에 포르노와 관련된 검색어 이런 섹스나 프론이 아니라 포른이죠. 포른 이런 것들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약 7천만 번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 약 7천만 번에 해당되는 그런 검색어가 여러분 서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 다운로드의 약 35%가 또 여러분 포르노 영상이고요. 8번째 팩트는 포르노 영상을 구입하는 평균 나이가 11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충격이죠. 네. 8세에서 13세 아이들의 90%가 이미 포르노를 경험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직장인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약 20%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06년 통계인데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크리스찬 남성의 50%가 그리고 크리스찬 여성의 20%가 포르노 중독이라는 보고가 있어요. 크리스천 남성의 50%, 크리스천 여성의 20%가 포르노 중독이라는. 여러분 여성 응답자들 가운데 여러분 크리스천 여성 응답자 가운데 60% 사람들이 성적인 죄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여성의 20%는 실제로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하고 있다고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2명 중 1명 이 말은 우리 이 여러분 앉아 계신 곳에 좌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네, 우리 자꾸 보지 마세요 서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아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혹시 당신도 이러면서 질문하면 해서 이게 좀 찔림이 되게 이제 웃을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역시 너무나 큰 영적인 공격을 이런 성적인 어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10가지 통계만 봐도 사실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생각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미친 세대요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갈수록 미쳐가고 있고 갈수록 이것에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너무 자주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무감각해지잖아요. 여러분 죄도 자꾸 짓다 보면 이게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속 이런 것들을 시청하고 있고 집에 가면 여러분 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참 충격적이고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람이 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 우리에게 잔상으로 남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 친구 중에 한 애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저한테 이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날 집에 들어와서 너무나 이 잔상이 머릿속에 오래 남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굉장한 죄책감으로 이르면서 참 그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제 이 지금 마지막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오늘의 시리즈 우리 설교의 마지막 이 주제가 War in the Mind 아닙니까? 생각에서의 전투. 그 중에 오늘 이 포르노와의 전투, 이 정욕과의 전투, 우리 생각에 일어나는 이 정욕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영향을 미치고, 저는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잠언서 4장 23절이잖아요.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침입하지 않도록 바운더리를 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나눌 말씀의 제목 가운데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저는 선택했어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우리 찬훈 선생님 한번 읽으시죠. 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랍니다.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하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또 8절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네,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 것을 생각하고, 무엇인지 정말 순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만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 이 포르노와의 전투, 코로나 말고 포르노와의 전투, 이 포르노와의 전투, 정욕과의 전투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먼저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이 섹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욕과 사랑의 차이가 뭔지,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안에 이 정욕적인 생각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돼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먼저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예배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과 정욕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그렇죠. 네, 네. 네. 정욕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정욕은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사랑, 이 러브와 러스트, 정욕의 차이점을 좀 나누기 전에 이 사랑이란 굉장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사실은 네 가지 사랑이 있다고 C.S. 루이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는 이 사랑에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사랑은 뭘 얘기하냐면 스토르게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 스토르게라는 것은 affection, 좋아하다는 의미의 사랑을 얘기해요. I love 김치찌개 이러면 김치찌개 좋아하다 이런 의미죠. 그냥 굉장히 affection, approve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필레오 사랑은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야. 우정으로서의 사랑. 네.
이 필레오 사랑이라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랑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 에로스 사랑이죠. 이 피지컬한 사랑, 육체적인 로맨틱한 사랑은 우리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가페 사랑.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희생적인 사랑, 또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아가페.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희생적인 사랑. 또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에도 역시 그건 그냥 사실 우리가 뭐 누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우정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육체적인 사랑으로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정의해 보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자기희생적인 섬김이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희생적인 섬김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필요 그리고 자기희생 이게 이제 그리고 섬김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 사랑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은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정욕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욕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자기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거나 그를 도구로 사용. 아까 이제 도구라는 말씀 쓰셨잖아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성경 안에서 이 정욕, 사랑과 정욕은 굉장히 다른 컨셉으로 차별을 두고 있어요. 굉장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러나 정욕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그러나 사랑은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정욕, 특별히 이 정욕은 우리가 특별히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섹스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 그죠? 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 섹스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네.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뭐 설교 중에 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 또 교회도 사실 많지 않죠, 그죠? 네. 지난주에도 색소폰이랑 맞아. 지난번에 그 심삼종 네. 그분이 되게 어디 초청해서 갔는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딱 붙어 있었대잖아요. 그런데 색소폰 주자 이러면서 이제 아니 색소폰이 아니라 섹스폰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섹스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과 나쁜 걸까요? 좋은 것과 나쁜 걸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하실까요? 긍정적으로.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 섹스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이 성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당연히 다뤄야 할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영역 가운데 이게 우리의 이런 생각의 영역도 그렇고 또 이런 성적인 성에 대한 부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지? 처음 성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섹스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섹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동하시는 걸 오히려 섹스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지금 PPT에 막 반짝이가 막 있는데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왜 반짝 깜빡깜빡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죠? 뭐 다른 단어도 아니고 이게 막 그죠? 이게 막 깜빡거리니까 되게 부담되는. 근데 어쨌든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그리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단수라는 히브리어 단수를 사용해요.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다시 설명하실 때는 그들이라 하시는 복수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부속품으로 뒤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두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성은 남자와 여자는 우리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남자와 여자 이 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반짝거리네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여기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 섹스의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합했다는 건 한 몸을 이루었다. 이건 바로 정말 이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성적인 관계,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인간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섹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부부 안에서 이런 섹슈얼 인터코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적 결합의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된 관계,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이런 굉장한 친밀함의 관계. 이 친밀함의 관계를 사실은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인티머시를 느끼는 관계를 부부 사이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 되면서 느끼고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섹스라는 것을 이 성적인 결합 행위인 섹스를 허락하셨는데 이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선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섹스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 상대방의 육체를 여러분 참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육체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그죠? 또 정신적이면서 이런 영적인 자아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행위가 바로 이 섹스의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준 굉장히 축복적인 것이 축복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섹스라는 것이죠. 네, 왜 섹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졸고 계시나? 이게 굉장히 졸 수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가운데 여러분 아가서가 있잖아요. 네. 아가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네. 이 찬양에 보면 그 앞뒤에 여러 가지 목락에 보면 정말 이 아가서를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관계처럼 사랑하고 부부가 하나 되는 어떤 그 섹슈얼한 관계까지 다 표현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섹스를 부정적으로 의미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섹스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섹스가 타락한 거야.
이 섹스가 원래는 사랑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타락해서 커럽트돼서 이게 정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러스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러스트는 뭡니까? 이 섹스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주는 관계, 섬기는 관계.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됐냐면 러스트가 된 거야. 정욕이 된 거야. 죄로 말미암아 이 섹스의 관계를 통해서 내 쾌락을 취하고 내 육체적인 만족을 취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게 정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애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섹스의 문제를 또 이 성의 문제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청년들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정말로 그 계획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책감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섹스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책감이 바로 여기서 너무나 그래서 다 이런 자기에 향한 자아가 굉장히 약해지고 자존감이 약해지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 이 정욕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욕이 뭐냐? 이 정욕은 이렇게 정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제가 몇 가지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정욕은 이거 왜 또 깜빡거리죠?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통제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이 성적 sexual desire라는 거죠. 정욕은 한마디로 왜곡된 성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corrupt된 어떤 sexual desire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영어로 얘기하는 거는 여기 영어가 훨씬 편한 우리 고등학생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섹스의 영적 의미를 무시하고 오로지 성기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성적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욕은 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벗어나게 하는 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부부관계를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기 시작하고 또 결혼 관계가 아닌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또 이런 이 바운더리,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주셨지만 성의를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는 뭐냐면 오로지 결혼한 커플들 안에서 이 성행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음란이고 간음이고 여러분 이것은 성의 타락이고 정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정욕은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단지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한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욕과 이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사실 우리 안에 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나 중요한 토픽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토픽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분명하게 듣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의 영역에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계속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듣는 사람들이 수치를 느끼도록 저는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는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서로 우리 삶의 실패와 무너짐과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출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참 이 성에 대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이렇게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성이 비인격적으로 매매되는 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랑이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참 요즘은 이제 저는 이제 이해가 사실 잘 되지 않지만 만나는 첫날, 남녀가 만나는 첫날, 그죠? 내 성적 그게 맞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첫날부터 그런 성관계를 갖는 사람, 우리 그런 젊은이들도 요즘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완전히 이게 교제를 하면 데이트를 하면 이 성관계를 갖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이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요즘 세대에 어떻게 손만 잡고 데이트하냐 이런 생각하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이게 구시대냐 아니면 지금 이 시대의 성향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요즘 우리의 지금 시대가 너무나 혼탁해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마치 이 성의 욕구를 억제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이런 또 설명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섹스만 하는 관계로 뭐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결혼 이전에 좀 동거하는 일들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 통해서 우리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도 참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우리 드라마 주제가 너무나 불륜이 사실은 이 드라마 주제의 핫 토픽 아닙니까, 그죠? 네. 항상 그 불륜의 문제가 있는 드라마는 떴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걸 보면서 또 이 불륜이 또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요, 그죠? 진정한 사랑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건 정말 여러분 불륜이 아름답습니까? 불륜이 아름답습니까? 진짜 자기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불륜을 경험한 자기 부모님들의 관계 속에 불륜을 하면서 자란 사람들은요 그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너무나 관계가 깨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사실 불륜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불륜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그러면서 참 우리 그런 관계들을 보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자라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엄청난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특별히 이 자매들 굉장히 조심하기를 바라는데요. 자매들은 예쁘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쁘다는 말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매들은 여자들이 이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받고자 그래서 이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예쁘다 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몸까지 다 바치는. 여러분 너무 쉽게 이렇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여자가 되면 남자들은요 한번 그러고 나면 쳐다도 안 봐요.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그래서 이 예쁘다는 너밖에 없다 이 말에 그냥 다 넘어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정말 안타까운 정말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사랑하면 섹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의 전제 조건처럼. 그러니까 남자 특히 뭐 그런 청년들 관계에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섹스를 해야 한다 이러면서 하니까 나 너 사랑하는 거 맞아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설명해봐 이렇게 되면서 이 뭐 카톡에 문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 적나라한 대화를 보면 여기 다 넘어가는 거야. 나는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간음과 음란의 삶을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취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 모르게 이게
너무 모르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것들을 다시 수정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이제 더 이제 또 우리 사회에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 포르노그래피 문제입니다. 포르노의 중독이죠. 여러분 이 중독은 사실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왜 중독이 걸릴까요? 사람들이 왜 중독이 걸릴까요? 마음이 재밌어서? 네, 재밌어져. 왜 자꾸 재밌으려고 하는 걸까요? 외로워서? 외로워서. 네, 그것도 사실은 외로움도 사실은 고통이죠. 사실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중독이라는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그 고통을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길이 뭐냐면 중독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반대 어떤 엔티도트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쾌락을 추구한 이유는 뭐냐면 고통의 문제를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고통이 있으면 이게 우리 크리스천 심리학자 가운데 브루스 탐린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설명하는 게 너무 잘 설명해요. 이 추 있죠. 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람이 고통이 있으면 추가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냐면 그만한 이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그런데 일이 넘어간 이 쾌락을 추구하는 추가 다시 반대급부로 또 올 때는 더 큰 스윙으로 온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그 고통을 또 감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쾌락을 또 추구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서 이 쾌락의 폭이 점점 벌어지면서 극단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고통이 클수록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할수록 더 큰 고통이 오게 되어 있고 더 큰 고통이 올수록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강도가 점점 센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중에는 중독이 돼서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각죄가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섹스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포르노 중독의 문제가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됐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뇌의 작용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뭘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올 때 너무나 괴로울 때 하나님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오기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괴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이게 또 한 가지 나누는 거는요. 특별히 이 사람이 무료해지면 할 일이 없고 무료해지거나 시간이 많이 돌아가면 사실 특별히 쾌락의 추구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실 우리아의 아내를 음욕을 품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남들은 다 전쟁 보내놓고 있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궁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벗은 우리아의 아내의 몸을 보고 어트랙티브가 돼가지고 거기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무료해질 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포르노 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적게 보는 날이 추수감사절이고 왜냐면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근데 가장 많이 보는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왜냐면 가장 할 일이 없는 때, 뭐 주일날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면 의심받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갈 때 이런 쾌락의 추구가 더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영적 지루함을 느끼는 삶, 여러분 이게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 지루함을 느끼고,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고, 예배를 와도 요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거 영적 지루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포르노그래피나 이런 마스터베이션 이런 것들은 상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맞을 때가 됐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럼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율법, 구약의 율법보다 더 그 간음의 의미를 더 확장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 마음 속의 영역에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자들의 진짜 아름다운 여자들, she's beautif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이상으로 진도가 나가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이런 참 정욕의 문제가 다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노출된 삶, 이런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되는,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고 거절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은이가, 청년이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년의 이 정욕에 정말 왕성한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그 비법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온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품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음욕을 이기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 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그러죠. 뭘 생각하느냐? 무엇이든지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순결한 거, 사랑스러운 거, 명예로운 거,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거.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그 거룩하고 참되고 옳은 것으로 자꾸 채우기 시작할 때 주님 더러움이 떠나가고 정말 이런 악한 세상에서 오는 이런 음란함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많은 젊은이들의 삶 속에 이 성의 영역에서 무너진 실패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데요, 떠나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환경을 떠나야 되고요. 정말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은 자기 컴퓨터에 이를 프로텍트할 수 있는, 이런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깔아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줘서 자기가 무엇을 보는지 이게 노출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 부분이 심각하다면 이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잘못된 관계를, 남녀 관계, 여러분 잘못된 성적인 관계가 있다면 정돈하셔야 되고 떠나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것보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 오늘 나눈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소개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공동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하나 돼서 살아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정욕의 문제가 있고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상담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또 전문 상담가를 찾아서 상담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좋은 성숙한 동성애 또 선배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대에 너무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지금 젊어서 그럽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아니면 결혼하면 이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젊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훈련받지 못하면요, 나이가 들어도 가정을 가져도 결혼을 해도 동일한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젊은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든 남녀노소야 할 것 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훈련받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믿음으로 싸우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